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7절 그리고 39절, 47절입니다. 먼저 21절,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또 39절, 47절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4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7일 십자가를 향하여 주께서 걸어가시고 또 부활하신 한 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만 읽고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의 행동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성 들여 세상에서 눈물과 땀이 배인 소득의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빈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빈손을 기억하셔서 때마다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의식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사랑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이 솟생케 하시고 세상 소망이 아니라 예수 소망을 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한때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그 인파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부활절 전날까지를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라고 지킵니다. 이 기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주간 저녁 집회로 모입니다. 고난주간 말고 교회 절기로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순이라는 말은 열을 뜻합니다. 순이 4번, 그러니까 40일간 진행되는 절기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는 자기 절제를 하고 회개하고 금식을 하며 또 경건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매체가, 대중매체가 발달된 시대이다 보니까 인터넷 금식, 미디어 금식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보수 교단인 합동 합신 고시는 사순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며 성경에도 없는 것이라며 부정합니다. 반면에 나머지 다른 한국교회 교단들은 사순절을 지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사순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사순절이 옳으냐 틀리냐의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보의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사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고난주간 기간에도 365일 성경 읽기는 계속됩니다. 아울러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주부에 나온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를 찾아 따라가면서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을 본문으로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사역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의 마지막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암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암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췌장암이죠. 특별히 저는 췌장암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나중에는요, 마지막 순간에는 의사가 몰핀을 2시간 간격으로 처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들 중에 한 여성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님의 부탁으로 임종을 함께 했습니다. 외롭고 불행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도 돌봐주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배는 복수로 가득 찼습니다. 거친 호흡을 가쁘게 내쉬면서도 근데 참 놀라운 건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계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목사님, 저 살려주세요. 더 살고 싶어요. 라고 꺼져가는 목소리로 고백하던 게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자매를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기사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담도함으로 5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목사님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모님이 의사가 내일을 넘기지 못할 거란 말을 듣고 전화를 주셔서 밤늦게 임종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병원도 업무가 종료된 밤 11시 30분 신촌 세브란스 안병동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몰핀을 계속 투약해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복수가 너무 차서, 그리고 호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그날 밤 목사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임종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땅에서 떠나는 마지막을 누군가와 함께합니다. 대개 배우자,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형제, 자매인 가족들이 함께합니다. 얼마 전 우리 공동체도 사랑하는 윤영은 안수 집사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듯이 병원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의 경우는 친했던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마지막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평소 즐겨 부리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며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단 10분의 차이로 임종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인 권사님의 긴급한 부탁으로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막 남편 집사님께서 소천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황망했는지 모릅니다. 왜 좀 더 빨리 가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을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롭고 슬픈 죽음도 꽤나 많습니다. 무연고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외롭고 고단했는데 마지막 떠나는 길도 외롭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지인도 없으니 죽은 줄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무연고 사망의 79%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장례는 보통 관공서에 몫입니다. 관에 담긴 시신은 차가운 앰뷸런스에 실려 화장장에 도착합니다. 고인과 아무 관계없는 앰뷸런스 기사와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운구하며 바로 화장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고란 뼈는 갈 데도 없기 때문에 화장장 뒤편에 공동 산골 장소에 부어짐으로 인해서 끝납니다. 무연고자의 쓸쓸한 운구를 뒤에서 바라보면 슬픔이 배가 됩니다. 그 장면 앞에서 울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며 조롱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갈대로 치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제3시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니까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9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는 뜻의 아람어 굴굴타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갈보리입니다. 그리고 제6시가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즉 정오죠. 6시니까 6을 더하니까 12시 정오죠. 정오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 때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이 바로 이 어둠의 심판이었습니다. 어둠이 3일 동안 애굽을 덮었습니다. 어둠은 희생 제물인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9시에 주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호흡을 몰아하십니다.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침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 37절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과 슬픔의 현장을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희롱하며 모욕과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위해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군인들은 마침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끌고 가게 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게 했을까요? 예? 시간이 없어서요? 원래 판결을 받은 사형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채찍에 하도 두들겨 맞아서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상했을 것입니다. 징발은 당시 로마 군대에선 관행이었어요. 그야말로 길 가던 시몬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하면 제게는 늘 떠오르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전에 숨기던 사랑의 갱신 공동체를 이끄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대형 교회 부패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갖은 수치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감내하며 싸우셨습니다. 마지막엔 당신의 아파트를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랜 기간 그 힘든 싸움을 감당하셨나요? 라고 장로님께 자주 질문하곤 했습니다. 그럼 장로님은 항상 동일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구레네 시몬처럼 붙잡혔을 뿐입니다. 사실 장로님께서 교회 갱신을 자원해서 했다면 감당하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감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군에 의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억지로 징집된 시몬처럼 말입니다. 구레네 출신 시몬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의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구레네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시몬이 아프리카 출신 유대인으로 흑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대인들은 모계 혈통을 따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져 그 지역 사람들과 혼인을 하면서 혈통이 섞였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 자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21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나오죠. 그죠? 예. 굉장히 많은 정보가 21절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있습니까? 시몬의 출신 나오죠. 그죠? 구레네 사람.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시몬의 자녀들이 나오죠. 자녀가 누구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 근데 그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죠. 21절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죠? 마가는 시몬을 누구의 아버지라고 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초대교회에서 누구 하면 다 아는 겁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마가는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루포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이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요. 로마서 16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그런 바울은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는 우리를 더 놀라게 해요. 세상에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관계였고, 그리고 그 집안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포는 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연히 지나가다 영광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레네 가족이 준비된 믿음의 가족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을 계기로 믿음의 가족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사복음서가 이 사건을 다루고 그리고 세 복음서가 시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기독교인이,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이 기억하는 중요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쓰임 받고자 기도합니다. 다짐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에 너무 쉽게 시몬처럼 쓰임받고 싶다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사형 선고를 받고 그것도 정치범으로 반란군의 죄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은 정말 재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나누는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로마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완전한 계획 속에 시몬은 준비되고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에 두 번째 만나볼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예수께서 제9시인 오후 3시에 3시가 지나고 영혼이 떠났습니다. 성경 저자는 굳이 거기다가 시간을 묘사해요. 점으로 쓸 때라고.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는 뭐가 시작됩니까?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 관습은 저녁이 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수습해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따르면 처형당한 범죄자의 시체, 특히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해질녘 되기 전에 장사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또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녁 무렵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의 요셉이 등장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이것은 요셉이 빌라도라는 권세자를 만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는 요셉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누가복음은 요셉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게 51절처럼 이게 가로로 있는 것은 사본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또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또 요셉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결의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마태복음은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마치 그 잃어버린 퍼즐, 그림의 퍼즐을 짜맞추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항상 그 해당되는 본문을 같이 놓고 이렇게 보면은 성경의 그 잃어버린 그 그림들을 하나씩 다 찾을 수 있죠.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점으로 쓸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서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두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또 언급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요셉이 뭐다?
부자다. 부자다. 여러분 부자들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 예? 또 뭐라고 합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가 있었던 거예요? 12명의 제자 말고도 숨어있는 제자들, 드러나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 누가복음 10장 1절 같이 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말고 70인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그죠?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그죠? 예. 12사도 외에 알려지지 않은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대인. 예?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예? 누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죠. 요한복음 3장 1절 3절을 중요한 본문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걸로 이렇게 설교되어지는 본문인데요. 바로 이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너무 궁금한 거죠. 알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니까 한밤중에 몰래 찾아간 거죠. 아마도 그날 밤 예수와의 만남 이후로 바리새인 니고데모 역시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장례를 하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놀랍죠, 그죠? 예. 아리마대 요셉 혼자서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함께 했던 거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제자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어디 갔습니까? 네.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도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자신들의 꿈과 기대가 무너지자 생명이 위협받자 도망가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그 순간에 감춰졌던,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값비싼 세마포에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러니까 무덤이 있을 정도로 큰 부자였다는 거죠. 큰 돌을 굴려 무덤을 막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아니죠. 석회암지라 석회 벽을 파고 그 안에다가 무덤을 만든 거죠. 동굴 형태인 거죠. 당시에도 무덤을 만드는 것은 큰 돈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만 가능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서도 돈이 없어 차별을 받고 죽어서도 차별을 받는 게 이 세상이죠. 죽어서 화장한 유골분이 뿌려지는 장소가 천차만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묘는 고사하고 납골 땅도 없습니다. 그냥 비용 안 드는 화장장 뒤편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 상골하는 곳에 거기다 부어버립니다. 그럼 그게 부어진 것이 차면은 또 그걸 가져다가 다른 곳에 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들여 묘를 만듭니다. 비석을 세웁니다. 수천만 원짜리 납골 땅을 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납골 땅의 그 층마다 가격이 다른 걸요. 가장 높은 층이 100만 원, 가장 낮은 층이 100만 원. 눈 높이로 올수록 가격이 200만 원씩 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층은 700만 원, 부부는 1,400만 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 또 한 번 울게 됩니다. 다행히 요셉은 부자라 자기 묘가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묘로 정성껏 모셨습니다. 이처럼 12제자가 도망가고 그 빈 자리를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통의 현장, 슬픔의 현장,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그 현장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2제자들 중 4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모두 그물을 내려놓고 가족조차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급진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꿈이 무너지자 모두 도망갔습니다. 반면에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목숨을 걸고 함께합니다. 사실 숨어있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가정과 직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직업, 사업, 소유, 가족까지 다 내려놓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금요일 날 마가복음 1장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전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내가 가진 소유, 직업,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가족까지 버려두고 따라 나설 분이 몇 명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다 확인하셨죠? 몇 명이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2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점점 강도가 세지니까 1명이 됐고 그 1명조차 마지막에 포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마음의 부담감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을 모두가 버려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모두 다 지금 당장 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버리고 그 길을 나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더 많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유랑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가 되십니까? 예. 이거를 발견하신 분이 제 신대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호주에 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2가지로 이제 보통 이제 책이나 이제 설교 시간에는 안 나오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2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첫째는 예수의 12제자 같은 예수와 함께 떠도는 방랑 생활을 하는 유랑 제자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착 제자 이렇게 2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근거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어부와 세리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와 관리와 부자도 있었음을 또한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총이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숨은 제자들은 우리에게 참 제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의 존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이 땅에서 이뤄온 명성과 힘, 물질, 인기, 명예, 관계 이 모든 것과 심지어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에 우리가 만날 마지막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여자들이 조금씩 달라요. 여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을 함께합니다. 12제자 중 하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까지 쫓아가긴 했지만 새벽 다구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믿어지지 않죠.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알던 사람의 그 속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제자는 떠났습니다. 마지막 현장을 함께한 고마운 이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41절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참 은혜로운 본문이에요. 이 여자들이 언제부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뭐 했다고 합니까? 섬기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섬기던 자들. 근데 그 여자들이 3명만 있었어요? 아니면 더 있었어요? 많더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기둥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왜 그분들을 차별을 해요? 교회 기둥인데.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대신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대신하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갈릴리로부터 예수와 제자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인들이 예수와 제자들을 뭘 어떻게 섬겼을까요? 네?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네? 어떻게 섬겼을까요? 지극정성으로, 밥으로.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8장 1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아인이라 하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있는 마리아를 바로 이 마리아예요. 7귀신이 들렸다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하는 게 다른 설도 있지만 3절 계속 읽겠습니다.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예언자매가 말한 것처럼 뭐 한 거예요? 밥 해줬다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부자도 있었어요. 관리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인 요셉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다? 재력가? 여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섬김 덕택에 예수께서는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과 함께 떠돌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내가 가진 소유를 내려놓지 않아도 갈릴리 해변에서 자기 소유, 그물을 내려놓고 직업을 내려놓고 자기 배를 내려놓고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희망을 가졌겠지만 오늘 본문은 다시 얘기해요. 물론 그 재산을 다 내놓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여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자기 재산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 뭘 의미합니까? 내가 재산은 가지고 있지만 그 재산의 사용은 어디에? 자신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좋았다 말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과 12제자의 유랑 생활에 여인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결국 이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이런 물질적 후원과 섬김이 있었기에 예수와 제자들이 유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무명의 성도님들의 그 헌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한 많은 여인들과 3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제자들만이 예수님께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 경험이 있으신지요? 마지막을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불편을 당합니다. 신체적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걸릴 수 있는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저도 과거에 사업을 하며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 직원들을 기억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에도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겠다며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해준 분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월급이 줄어들고 또 월급이 밀리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다 떠납니다. 아쉬움에 어쩔 수 없는 이별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 서로 실망하며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준 그 고마운 분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의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최초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목격자가 여자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조작되지 않은 실제임을 오히려 반증합니다. 지어낸 이야기라면 증인이나 법정 증언의 자격도 없는 여성을 목격자라고 이야기를 꾸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치 권력과 힘을 차지하기는커녕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따르던 예수가 죽는 순간 12제자들은 모든 기대와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길로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마지막까지 함께한 여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여제자들의 신실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의 비극의 현장,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현실, 꿈과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 삶의 마지막 날까지 길이어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열두 제자들 가운데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재정을 담당했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정직하고 신뢰할 사람에게 돈을 맡기죠. 가룟 유다죠. 가장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바락바락 외쳤던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되자 순식간에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붙잡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자 나머지 제자들도 이젠 틀렸구나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 훈련을 했던, 그래서 3년을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던 제자 훈련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12제자가 실패한 자리에 따라다니며 묵묵히 주님을 따르고 온 맘과 온 힘과 온 물질을 다해 섬겼던 여자들이 주님의 마지막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던 다른 제자, 산에 들인 공예의 아리마대 요셉과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목숨을 걸고 나타나 주님의 찢기고 베이고 상한 몸을 정성껏 씻고 향유를 뿌리고 장사 지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이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으로 남기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 목격자를 바로 그 신실했던 여인들에게 영광을 줍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복음서마다 다른데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말씀하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자리에 없던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창에 찔린 자국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제자는 실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흙이라 연약하여 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실패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12제자는 위기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배신하고 달아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12제자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잡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도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칼도 위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크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끝까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처럼 묵묵히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참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숨을 멎는 그 마지막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 사랑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